창세기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장자권이나 또 족장이나 왕과 같은 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모를 반역하고 또 같은 형제들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형 되는 김정남을 저 말레이시아까지 암살단을 보내갖고 독극물로다가 암살을 시켰어요. 왜 그렇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쌍둥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거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병사들에 의해 죽었지만은 이런 일들이 형제들 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이 지도자의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형 가이난이 타락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자가 되는 그 동생 셀라가 대신하여 언약의 가문이 되는 복을 얻게 된 거예요. 형을 생각하면 안 된 일이지만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범죄 때문에 그 특혜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셀라는 예기치 않게 영광스러운 메시아 가문으로 택함받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 증거로 그가 30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신앙과 특권을 전수해 주게 됩니다. 14절 15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에벨을 상속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셀라가 에벨을 낳고 그를 메시아가 출생할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여 세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셀라는 자기가 상속자로 지도자로 택함받은 후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셀라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벨이라고 지은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형 가이난이 세속의 도시로 나가서 점성술사, 점쟁이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죄에 빠짐으로 언약의 가문이 되는 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이 뭐 큰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이난은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는 걸 전파하는 제사장인데, 점쟁이를 따라가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징조로 점을 쳐주는 지혜를 범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역할을 하는 그 자가 오히려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지도자의 위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셀라는 예상치 못한 이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 셀라가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잘못하면 이건 놓칠 수가 있구나. 여러분, 메시아 언약의 가문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손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신앙으로 이끌 이 사명을 부여받고 그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구원자가 출생하는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기지 말아야 했고 이 언약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셀라는 자기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질 때에 자기 형 가인한처럼 세상의 풍속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아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벨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에벨이란 말은요, 건너온 자 그 뜻이에요. 건너온 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큰 아들 대신이가 딸을 낳았어요. 딸 낳기도 전에 이미 이름을 줬더라고. 남자 나면 어떡할까 했는데 그냥 줘버렸어. 뭐라고 줬냐면 시엘이라고 줬어요. 그 시엘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번에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둘째를 가졌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벌써 줬대.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줬냐? 이엘이. 왜 이엘이라고 줬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이름 짓는 건 굉장한 철학이 있습니다. 신념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첫 아들을 에벨이라고 지은 건 왜 그래? 건너온 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넌 건너온 자야. 이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건너왔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세속에 머물지 않겠다. 우리 형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에벨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에벨, 너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본받아야 할 셀라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셀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메시아가 출생할 자손으로 택함받은 것에 대하여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기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말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예수 믿어도 참 무의미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가인한처럼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나가 택함 받은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제사장 민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버림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에서 찍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인 우리가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대항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아이고, 거기도 묘미가 있지 않을까? 한 번인데 어때? 그리고 같이 협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한 번 지는 거 보면 어때? 한 번 그거 뭐 하면 어때?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징검다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징검다리 건너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푹 빠졌어. 그럼 빠진 김에 그냥 걸어갑니다. 다시 올라와갖고 새로 걸어가진 않아. 다른 심리가 죄에 한 발 발을 들여놨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너희는 그것을 맛보지도 말고 체험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일주일 만에 한번 살아나는데,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 주일날 빠지게 만들어, 무슨 일 있게 만들어. 주일날 한 번 빠져, 두 번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 가기가 싫어져.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돼.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방향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데 키가 고장나 봐요. 지멋대로 가, 지멋대로. 배에선 키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키로 다 방향을 조정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가지가 불신앙으로 꺾여져 나간 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임을 알고 우리는 자고하여 불신앙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보십시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왜 꺾였다고요? 왜 떨어져 나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아담과 하와도 꺾여졌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인도 꺾여졌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으면 접붙임 받는 거야.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관리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에벨은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볼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셀라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신앙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아버지가 건너온 자 에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대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상류로 올라왔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들 사이 그 뜻이에요. 강의 위에가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밑에가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보게 되면 세계의 첫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벨이 이 메소포타미아 도착을 해보니까 이상한 기류가 돌아. 그곳에는 이미 함의 자손이 함의 손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악한 용사가 나타나서 여러 부족들을 막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 이름을 내? 인간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라고 이걸 갖다 인본주의,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높아지자, 인간 사상을 높이고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들이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운동에 동참할 때에 에벨은요 메소포타미아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강을 건너게 돼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을 건넌 에벨은 지중해 상류 근방에 에볼라라고 하는 왕국을 세웁니다. 이 에볼라 왕국은 오늘날의 안디옥, 그 시리아의 근방,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 건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술과 학문이 발달했던 문명 국가입니다. 첫 번째 왕은 당연히 셀라의 아들 에벨입니다. 이 에벨의 7대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에볼라 왕국은 유브라데 지역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남쪽의 팔레스타인 전체와 레바논, 시리아를 포함해서 시나이 반도 저 에집트 있는 데까지 번성을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키프로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고 가나안 땅의 가자지구,
지금요, 가자지구, 어디서 지난번에 사연 났죠? 가자지구, 무기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그 성들 도시까지도 다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세상 풍습을 멀리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강을 건너 에볼라 왕국을 세운 에벨과 그 자손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거의 300년 동안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요,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영국이 그랬고 오늘날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한때는 위대한 세기라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크게 부흥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해. 돈이 많이 벌리면 이거 어떻게 쓸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에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사람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의 터전을 잡아 오늘날과 같은 미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미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가 3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 5,000년이라고 하는데 부강해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다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짓밟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돌아서 1886년에 제불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비석을 씌웠어. 이 어둠의 땅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북한에는 3,200개의 교회가 있었어. 남한엔 그때는 800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번성하다가 공산주의가 저 북한을 점령한 뒤로 여러분 3,200개의 교회가 싹 없어져 버렸어.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6만 개의 교회가 지금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세계에 205개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연설을 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요. 두 번째, 미국을 다시 기독교의 가치로 세워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로 미국을 다시 세우자. 건국의 대통령 아버지들이 유대의 기독교 그 바탕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가정에 이 성경을 두어야 한다.
성경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도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고. 그러니 우리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 다 성경을 둬라, 그렇게 선언하는 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신지 몰라요.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강대국들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에게 전화해갖고 당신과 나 친하게 지내길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던 하마스도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당신과 난 싸울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달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달러 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난민들이 수없이 막 들어왔는데 멕시코 대통령도 내게 자제시키겠다. 뉴욕 시장도 불법으로 받아들인 이민자들에게 막 호텔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다 대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당선되니까 우리 그걸 중단한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에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니까 주변국들이 죄다가 다 조공을 바쳐와갖고 당신 나라와 우리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당신 나라와 친교를 합시다. 올 때마다 거기 특산물들을 가져와요. 하나님 믿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벨은 셈의 신앙을 이어받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이런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그 손자인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셈과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셈이 에벨의 온 자손들의 조상이다. 그러면 셈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름 써 있는 사람들만 5명입니다. 물론 이름 안 적힌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셈의 아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5명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아르박삭과 그 아들 셀라가 언약의 가문으로 택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셈에서 에벨으로 건너뛰어 셈은 에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나는 아르박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셀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아르박삭과 셀라를 건너뛰어 버린 걸까? 다른 자손들은 다 건너뛰어 버린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이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서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신앙을 이어갈 자로 에벨을 세우심으로 그를 신앙의 중심축으로 삼은 거예요. 축으로, 중심축으로. 누구든지 에벨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또 이 셈이 노아에게서 이어받은 이 신앙 유산을 에벨과 그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물려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물려받은 이 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셈이 이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기 때문에.
노아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함은 그것을 갖다가 다 발설을 시켰어. 아버지가 저런 추태를 보였다. 그런데 이 셈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뒷걸음질 쳐갖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인정한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었음을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겁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노아가 셈에게 이제 전수해 준 거죠. 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제사함과 의롭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속죄신앙, 이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을 반드시 너는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죄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전에 살아나 있던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단되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신앙을 셈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둘째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선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출생할 가문으로 너는 택함받은 가문이다, 택함받은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머리를, 진묵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유산을 노아가 큰아들 셈에게 물려주었고, 셈은 에벨과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셨음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에벨 전에 셀라도 있고 아르박삭도 있잖아.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시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시요. 그래서 이 에벨의 신앙을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 복음을 물려받은 에벨은 두 번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는 에볼라 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래 에벨이란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아바르, 에벨, 거기서 나온 말이 에벨이죠. 에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의 신앙은 죄악 세상을 뒤로 하고 강을 건너
믿음의 길을 가는 히브리 신앙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속을 떠나 강 건너온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뜻입니다. 거기서 히브리 신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전에 히브리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히브리 신앙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히브리인의 신앙은 에벨에게 내려갔어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전수되었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고조선을 세운 후 대한민국의 직계조상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벨이 가졌던 이 히브리인의 신앙은요, 그의 7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뭐라고 불렀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강 건너온 족속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의 씨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모든 민족,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여보세요,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그리고 창세기 39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셉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불렀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요거 히브리 사람이다, 강 건너온 자의 자손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벨에게서 물려받은 이 히브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히브리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베델 동편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희생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은 이미 함의 자손으로서 희생제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숭배 나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 나라에 단을 쌓는 것,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이걸 신화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기 전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희생이란 말은 세크리파이스,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에벨이 가졌던 히브리인의 신앙은요, 세속을 뒤로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뒤로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죄를 뒤로하는 신앙이고, 여자의 후손이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속죄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디서 나온 귀신이나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국가라는 명칭을 주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파하고 속죄신앙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라.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라. 할렐루야. 알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동방의 땅 백두산에 도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국가를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세계의 70%가 되는 고인돌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자의 우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의 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양 제물을 가져가고 불에 태워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냐?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영혼 되도록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역사심으로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또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11월의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밀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조국 내동포들 모두들 이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깨닫고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과 북한의 지하에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안산시 전역을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대신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